그렇게 해서 제2 중간기가 끝나고 신왕국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이집트인이 파라오가 돼서 이집트만의 나라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러자 기존에 있던 그 유대인들의 위치가 굉장히 애매해졌어요. 이제 이집트인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 예뻐 보일까요? 안 예뻐 보일까요? 이집트인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예뻐 보일까요? 안 예뻐 보일까요? 당연히 안 예뻐 보이죠. 자신들을 지배했던 그 히소신들에게 빌붙어가지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던 그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이 히소신들을 쫓아내고 이번에는 유대인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만들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대규모 건설 사업에 동원돼서 뭐 피라미드 쌓고 신전 만들고 조각 파고 이집트인들 밑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세육하고 번성하라. 이 유대인들의 번식력이 또 엄청납니다. 또 애를 빼고 숫자가 엄청 막 늘어나는 거예요. 파라오의 입장에서는 뭐 유대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은 뭐 노예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좋긴 좋은데 너무 늘어나게 되면은 막 쪽수로 밀어붙여서 반란 일으키고 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난감하잖아요. 당시 파라오가 그해 태어난 유대인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영아살해를 명령을 합니다. 그때 한 유대인 아기 부모는 차마 이제 어린 자기 아들을 죽일 수는 없고 파피루스 바구니에다가 이 아기를 담아서 이 나일강 옆에 있는 갈대 숲에 숨깁니다. 근데 마침 그 옆에 나일강에서 이집트의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갈대 숲 사이에 있는 파피루스 바구니에 든 그 아기가 물었는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착했던 이집트 공주는 그 파피루스 바구니에 든 그 유대인 아기를 거두어서 황궁에 데리고 가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기는 이집트 황궁에서 이집트 왕자처럼 자라게 됩니다. 이름도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해서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모세라고 짓는 거죠. 모세. 파라오의 아들과 형제처럼 이집트의 왕자처럼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결국엔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이 태생적으로도 다신교를 섬기는 이집트인들과 맞지도 않았고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돼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한 40살쯤 됐을까? 이 공사 현장에서 막 유대인들 막 채찍질을 하면서 굉장히 괴롭히는 이집트인 공사 관리자를 보게 돼요. 그럼 헛게 욱해버려가지고 그 이집트 공사 관리자를 죽여버립니다. 저 이제 살인자가 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떠나야지. 그렇게 해서 이집트를 떠나가게 되는 거죠. 홀로 동쪽으로 하면 여기 근처까지 왔겠지. 그러다가 한 유목민을 만나게 돼요. 그 유목민 부족장의 딸과 눈이 맞습니다. 그 유목민 부족장의 그 딸과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뭐였더라? 십보라였나요? 유목민 부족장의 딸과 결혼하고 거기서 이제 유목생활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80살이 돼서 왜 80살이 돼서 왜 늙어서 왜 산에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뭐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한 관목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떨기나무라고 알고 있죠. 관목에 이제 불이 붙었어요. 근데 타지는 않아. 거기서 음성을 듣게 되죠. 네 민족의 고통을 알고 있다. 네 민족의 고통에 응답을 할 때가 된 것 같다. 자, 가서 자, 너희 백성을 데리고 오너라. 신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 백성을 데리고 오라는 신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다시 40년 전 자신이 떠나왔던 이집트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신과 형제처럼 자랐던 그 이집트 왕자는 이제 파라오가 됐어요. 우리는 누구라고 알고 있죠? 그 파라오가 람세스 2세. 40년 만에 만납니다. 모세와 람세스 2세. 이제 때가 된 것 같다. 우리 민족 내가 조용히 평화적으로 데리고 나가겠다. 길을 열어주어라. 근데 람세스 2세는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민족이 사라지면은 아주 값싼 노동력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람세스 2세 가뜩이나 뭐 신전 만들고 자기 조각 만들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 그거 누구 시켜? 그러면 이집트 백성들 이제 비싼 봉급을 줘가면서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람세스 2세는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몇 가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죠? 5가지? 10가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나죠.
우박이 떨어지고 날강이 빛으로 물들고 메뚜기 떼가 출몰하고 개구리 떼가 출몰하고 역병이 돌고 람세스 2세는 다 버텨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여기서 마음이 달라지죠.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 태어난 것에 첫 번째가 죽는 것입니다. 람세스 2세의 아들까지 죽어버렸어요. 아, 도저히 안되겠다. 여기서 람세스 2세가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 좋다, 데려가라. 그래서 모세는 노예처럼 이집트에서 생활하던 자신들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을 하죠. 출애굽을 하죠. 근데 람세스 2세가 다시 마음을 바꿉니다. 아, 이거 카르낙 신전도 지어야 되고 룩소 신전도 지어야 되고 내 조각상도 더 지어야 되는데 이제 누구 시킨다? 람세스 2세가 마음을 바꿉니다. 출애굽을 하는 이집트를 떠나가는 유대인들을 쫓아가기로 하죠. 자, 뒤에서는 람세스 2세가 있거든. 이투들이 쫓아오고 있고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아니 이런, 이 앞에는 뭐가 막고 있어요? 바다가 막고 있네. 홍해 바다가.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를 꽝 찍어서 바다를 갈라서 모세의 기적을 일으켜서 갈라진 바다를 통해서 건너가게 되는 거죠. 자, 뒤따라서 이투구도 그 갈라진 바다를 통해서 쫓아가려고 했지만은 갈라졌던 바다는 다시 하나로 합쳐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투구는 홍해 바다 속에 수장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집트 탈출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모세는 그 적과 꿀이 흐른다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았나요? 밟지를 못했죠. 아, 우리가 차를 돌렸는데, 우리가 휴게소에서 잠깐 섰던 곳, 거기서 차로 15분 더 가면은 신의 산이라고 알려진 곳이 나와요. 거기서 혼자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았다고 하죠. 10계명을 돌판에 새기고 내려왔는데 유대인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금붙이 녹에다가 황금 송아지 만들고, 즉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죠. 야훼는 유일한 존재인데 그걸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열받아서 10계명을 돌판에 던져버립니다. 부셔뜨려 버립니다. 다시 올라가서 다시 10계명을 받죠.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모세는 40년을 배회하게 됩니다. 40년을 배회했지만 결국 가나안 땅을 밟지는 못해요. 우리는 요르단에 있는 느보산이라고 알고 있죠.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요르단강, 유단강 건너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세는 결국 그 강을 넘지는 못하고 120살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결국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유대 백성들을 이끌고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는 거죠. 가장 먼저 정복한 성이 여리고성, 제리코. 참고로 그 후의 이야기를 알려드리자면,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온 틈을 타서 또 다른 민족이 그리스 계열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눌러 앉고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민족이 누구예요? 블레셋, 지금 우리가 말하는 팔레스타인 민족이죠. 유대인들은 원래 막 협동심이 좋고 똘똘 뭉치고 뭐 그런 민족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당시만 해도 뭐 12개의 지파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개의 지파로 나뉘었다가는 저 무시무시한 블레셋인들을 상대로 우리가 승리를 할 수가 없겠다 라고 해서 필요에 의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기로 하죠. 그래서 처음으로 유대인 통일 왕국을 세웁니다. 그 추대를 통해서 그 첫 번째 왕이 이름이 뭐였더라? 사마리아인이었나요? 좀 이상한데? 사울 아니었어요? 사울. 두 번째 왕이 원래는 목동이었었어요. 원래는 그냥 목동이었었는데, 근데 옛날에는 물론 양측의 군대가 전면전을 통해서 치고받고 싸워서 그렇게 전투를 벌이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이제 그렇게 전투를 벌이게 되면은 양쪽 다 피해가 너무나 막심해. 그래서 야, 우리 쓸데없이 사람들 많이 죽이지 말고, 야, 너네 나라에서 최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이렇게 1대1 다이다로 붙어가지고 이긴 사람이 이긴 걸로 하자 이렇게 싸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아주 팔레스타인에 무시무시한 거인이 있었어요. 이름이 골리앗이라고. 아무도 그 골리앗과 상대하기를 어려워하죠. 근데 지나가던 목동인 다윗이라는 목동이 돌을 던졌나요? 이마에 빵 맞추게 되고 골리앗은 기절을 합니다. 쓰러져 있는 골리앗한테 가서 그의 허리춤에 차여져 있던 칼을 꺼내서 그의 목을 베버리죠. 이렇게 해서 골리앗을 상대로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또 그 다음 왕이 바로 다윗의 아들이었던 지혜의 왕 솔로몬. 아니 아줌마 2명이 남자 애기 하나 데리고 찾아왔어요. 서로 그 아기가 자기 아들이래. 서로 그 여자 아줌마 둘이 서로 그 아기가 자기 아들이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어떻게 판결을 했죠? 아 그럼 공평하게 반으로 갈라서 나눠 가져라. 그때 하는 막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제 아들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엄마를 가르치죠. 만약에 진짜 또 마침 또 한 아줌마는 그렇게 해서라도 나눠서라도 갖자고 했었어요. 근데 진짜 엄마라면 반으로 자르자고 하진 않았겠죠? 그렇게 해서 또 진짜 엄마를 찾아주게 됐죠. 그 구약에 잠언도 썼었죠, 솔로몬이.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유대인들이 다시 분열됩니다. 누가 왕을 해야 될지 이거 가지고 서로 또 이제 싸우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솔로몬의 아들이 왕을 해야 된다 그러고, 한쪽에는 우리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냥 공정하게 민주적으로 추대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왕을 우리가 뽑아야 된다고 그러고, 뭐 르호보암, 여로보암 뭐 이름도 이상해. 그렇게 해서 분열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이 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지파가 유대 지파였어요. 유대 지파와 또 다른 한 개의 지파가 붙여서 남쪽의 유다 왕국을 이루게 되고, 나머지 우리 추대를 통해서 왕을 뽑아야 된다고 했던 10개의 지파가 모여서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눠지게 돼요. 근데 북이스라엘 왕국은 먼저 멸망을 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로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아시리아 군국주의 국가였어요. 이 나라는 전 시민이 다 군인들이에요. 어떤 그 나라의 생존 수단이 농업, 상업, 공업 이런 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약탈을 통해서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였어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먼저 멸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남자와 그 북쪽 이스라엘 여인하고 사이에서 난 그 혼혈을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죠. 유대인들이 막 피가 더럽다고 되게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 근데 아시리아도 곧 멸망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오늘날 이라크 지방에서 발전을 했죠.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그리고 이 바빌로니아가 남쪽에 남아있던 그 유대 왕국도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의 성전도 다 때려부시죠. 솔로몬 때 지어진 백향목 지붕으로 성전을 만들었다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또 유대인들을 다 납치해가요. 바빌로니아로. 이거를 바빌론의 유수라고 하죠. 근데 바빌로니아도 곧 멸망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지금은 이란 지방에서 발전했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은 타 민족이 관대한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바빌론의 유수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을 다 풀어줍니다. 그 성전이 무너졌다는 말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용돈도 지어줍니다. 야, 너네 이 돈으로 성전도 다시 지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제2차 유대인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근데 페르시아도 곧 멸망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그리스 북쪽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리스군에 의해서. 당시 이집트도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알렉산더가 먼저 이집트에 쳐들어와서 이집트를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죠. 근데 알렉산더는 원래 목표가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페르시아 정복을 하는 거였었습니다. 자신의 부하 프톨레마이오스에게 이집트를 맡기고 페르시아에 완전히 떠나게 된 거죠.